오늘은 성찬 하나님을 배우는 음식, 하나님을 배우는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3장에서 끝으로라고 시작하면서 이 편지의 결론을 쓰고 있었죠. 3장 첫 번째 결론의 그 결론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결론의 3장 2절의 시작이 개들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했죠. 결론에서 개들을 조심하라. 그 당시 이 문화 배경에서 이 개들은 그냥 개가 아닙니다. 하수 시스템을 설명드렸는데 로마 도시 자체가 상하수도 시스템이 굉장히 앞선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수 시스템은 지하로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물들, 또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떠내려가는 것이 다 보였죠. 때로는 그것이 잘 흘러가지 않아서 한 곳에 모이기도 합니다. 그때 동네 사는 개들이 나와가지고 사람 인분과 또 먹을 것이 뒤섞여 있는 것을 뒤적뒤적 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게 되죠. 쉽게 말해서 똥개들입니다. 여러분, 그 똥개들이 여러분 앞에 섰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나를 공격하지 않을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똥개들이 꼬리치면서 반갑다고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뜻 반가워할 수 있나요? 방금 음식물 썩은 것들, 인분들을 뒤척였던 그런 개들입니다. 가까이 오면은 피하겠죠. 그런 개들이 너희 주변에 있으니 주의하라, 눈여겨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의 교회 숫자가 20명에서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래서 성도가 20-3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 교회 안에 똥개들이 있다. 이게 또 어떤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20-3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똥개들이 있다.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결론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20-30명밖에 안 되는 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2번 반복한 거죠. 너희 안에 똥개도 있고 십자가의 원수들도 있다. 도대체 누구냐? 아니, 이거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교회 안에 똥개들, 십자가의 원수로 불리는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사실 충격 아닙니까? 큰 교회도 아니고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도시에 있었던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자들입니다. 그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20-3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바울이 너무 가혹합니다. 너희 안에 똥개가 있어. 십자가의 원수가 있어. 도대체 원수가 누구냐?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먼저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게 될 텐데, 먼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처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경이 아니라 예의주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참 교만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지난번에는 자신의 출신과 학벌, 집안 자랑을 막 했죠. 배설물이라고 말해놓고는 실상 자기 자랑을 막 했습니다. 그죠? 저도 그 팀에 제 졸업장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뒤에 문의가 왔습니다. 수석 졸업이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원은 수석 졸업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랑했던 이 바울이 이번에는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하죠. 어찌된 일인가 싶습니다. 근데 이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은 내 도덕성, 내 성품, 내 삶의 모습을 닮으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지금까지 쭉 봤는데 바울의 표대가 무엇이었습니까? 목적.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여서 정말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고상한 지식이 너무나 깊어서. 지금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 인격을 본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이 없어지면 어떻게 변한다 그랬죠? 불량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계속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기에 애쓰는 그 애씀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그 지식을 가지기에 애쓰고 그 애씀을 통하여서 점점 나아지는 나 자신, 그러니 이 모습을 본받으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지난주 봤지만 똥남자처럼 전심전력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 내 태도, 내 삶을 보아라, 그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약에서 유일하게 한 번 쓰이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진 문헌들을 다 찾아봤는데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쩌면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어떤 단어냐,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본받으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쓰이지 않은 단어죠.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알아갈 때 혼자 공부하지 말고 함께 공부하라, 함께 알아가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없는 단어를 만들어가면서 함께 배워가야 된다, 그 고상한 지식을 함께 알아가야 된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하는 질문이 들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과를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과를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다양하게 다 다른 설명을 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빨간 사과를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초록색 풋사과 같이 그런 신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과를 설명하겠죠. 사과가 진짜 다양합니다. 복숭아도 마찬가지죠. 어떤 복숭아는 딱딱하고 어떤 복숭아는 말캉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가 좋아하는, 또 그가 보았던 과일의 모양으로 우리는 설명하게 됩니다. 제가 과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무슨 과일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무슨 과일일까요? 배로 보이시나요? 배라고 말씀하시고 또 배가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럼 저걸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른 모습을. 저거 뭐 같은가요? 배 같아 보이시나요? 네. 저런 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좀 미국에 공부하러 갔더니 마트에 갔는데 배라고 내어놓은 것이 저거더라고요. 어른 주먹보다 조그만한 크기인데 저걸 배라고 팔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사서 먹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배는 한번 깨어 물면은 그 안에 있는 과즙이 팍 터지면서 상큼하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배는 그냥 말캉해요. 시원함도 없고 오히려 쉬어요. 마음 가운데 이게 무슨 배야? 역시 국산이 최고야, 한국이 최고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도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배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분의 광대한 모습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내가 아는 예수가 전부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장반에서 그 교재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이 다양하다는 것을 배우는 그 과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니시, 라파, 샬롬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했을 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광대한 하나님을 우리는 인간의 표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라파로, 니시로, 샬롬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왜 바울이 함께 예수를 아는 지식을 세워가라, 왜 함께 배워가라라고 했을까? 내가 아는 예수님이 있고 그가 아는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가 있고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가 다르고, 그걸 종합해서 합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신구나.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고상한 지식에 대한 탐구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일이 무엇이냐?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와, 저렇게도 예수께서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고상한 지식을 또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함께 그 지식에 자라가라, 이 단어를 써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눈여겨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원 자체가 표대입니다.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표대 삼아서 너희도 따라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을 향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을 따라하는 거죠. 그 당시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제자는 스승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너희 안에 예수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더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모델 삼아서 따라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계십니까? 따라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는 첫 번째, 모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도 말씀이 없으면 불량배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 지식이 우리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으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또 다른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할 때 그 지식이 우리를 바꾸어 준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당시 분위기에서는 나올 수 없는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시에도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흘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탔던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한다는 거죠. 그 호소하는 내용,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너희 중에 여럿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구나.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20-30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교회에 여럿이 원수로 있다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바울이 그래서 울고 있는 겁니다.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원수냐? 도대체 누가 원수냐?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에서 유추를 해보면 교회는 함께 예수를 나누면서 고상한 지식을 키워가는 곳이 교회인데, 어느 순간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자기 자랑하고 예수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문화들, 분위기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라고. 교회는 함께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성장하는 곳이 교회인데, 왜 배설물 같은 세상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으로 사람 판단하고 자랑하느냐?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 혹은 세상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19절에서 그 사람들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9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때 광야 생활 중에 1세대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광야 1세대, 그러니까 20살 이상이 되어서 광야 40년 생활 중에 광야에서 다 죽었던 광야 1세대, 그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잘생기고 그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광야 생활 가운데 사람들에게 아무리 존경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부끄러움입니다.
무가치한 것이죠. 죽게 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1세대의 문제가 뭐였는지. 광야 1세대의 문제는 먹을 것을 신으로 삼았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들의 신은 배였습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수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16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하고 나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광야 1세대 20살 이상 된 어른들의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죠. 그들은 이전에 노예였습니다. 언제 그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언제 감옥서 옆에서 충분하게 떡을 먹은 적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굶주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살 이상 된 어른들이 배고프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사실 이 원망 이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그 위대한 사건을 20살 이상 된 어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유월절이죠. 10번째 재앙. 유월절은 하나님의 복수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게 하라. 인구 정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속절없이 시키는 대로 내 아들들을 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오늘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죽게 만들었던 애굽 사람들에 대한 징계였고 복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여버렸죠. 어떻게 내 백성을 그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철저한 복수였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다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홍해 사건도 보았죠. 노예였던 그들이 탈출했을 때 애굽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쫓아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정예 부대를 보내죠. 다시 잡아오라고 하고. 그런데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최정예 부대를 다 수몰시켜버립니다. 다시는 애굽의 군대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다 죽게 만드셨죠. 또한 반면에 이제는 완전히 애굽과 이스라엘은 원수가 됩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정예 부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실상 돌아갈 이유도 없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식, 그 고상한 지식을 실제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20살 된 어른들이 뭘 했느냐? 정탐꾼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 다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이것이 20살 이상 된 어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원수들이다. 다 죽게 만들어버리겠다. 광야 1세대는 유월절 기적을 잊게 만들었던 원수였고,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하나님 사역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신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고상한 지식, 구원, 이 놀라운 은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부른 것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너희가 광야 1세대와 뭐가 다르냐고. 하나님은 원망했던 그 원망의 소리로 온 이스라엘 회중을 흔들어 버렸던 그 광야 1세대와 뭐가 다르냐고. 부끄러움이라고. 바울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는 그 예수를 나누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수를 붙잡지 못해서 혹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가 아는 예수를 알려주고 이 예수가 우리를 살린다고 격려하는 그 정탐꾼 10명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이 서를 보면은 특이하게도 사도신경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당시 외우고 있었던 그 사도신경을 빌립보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너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위대한 예수의 지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그것이 빌립보 2장 6절부터 말씀인데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6절부터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부터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은 빌립보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암송했던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다른 세상의 말을 하지 말고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예수의 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오늘 내가 눈물로 말하노니 오직 교회 안에서 나의 예수를 나누라. 20절에서 이어서 바울은 다시 우리 시민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21절에서 우리는 낮고 낮은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광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이걸 함께 고대하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변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사는 모습도 다 다르고 다 각기 모양으로 고분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습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종 결국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이라고, 함께 이것을 나누라고, 기억하라고. 이것이 교회라고. 4장 1절이 핵심인데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모하는은 신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례를 쭉 살펴보면은 전우애를 뜻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헬라 시대 때 20년 동안 군복무하는 것이 로마 병사라고 말씀드렸죠.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20년 전우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나와 생명을 나누었던 그 전우를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 감정을 실은 단어가 사모하는입니다. 군대 영혼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잘 아는 군대 영혼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보고 싶어 한다고. 개나 십자가의 원수로 살 사람이 아니라고.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고. 그러니 20-30명밖에 되지 않은 그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고. 1절 말미에 결론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함께 서라. 군대 용어입니다. 이것도 함께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 살아가라. 첫 번째 종용입니다. 바울은 함께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죠. 공동체가 한 고상한 지식을 묵상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고상해지는 겁니다. 온라인이 되었던 현장이 되었던 우리 함께 이번 한 주간은 바울이 눈물로 호소했듯이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몸을 주실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성장하는 거죠.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성찬 예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예식이죠. 왜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포도주 따라 놓고 또 혼자 떡을 놓고 성찬할 수 있나요? 이 성찬의 예식은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예수를 기억하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기대하며 이 약속으로 주신 이 성찬 예식을 동참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말씀 이후에 성찬 예식을 하게 될 텐데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날에 그 영광의 몸을 입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성찬 예식에 믿음으로 동참했을 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확증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앞으로 입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육신은 비천하고 약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영광의 몸을 앞으로 입게 될 것이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념하고 기억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변화될 그 영광의 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